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에 얻어맞고 고난당하는 자다. 이렇게 나는이라고 표기되고 있는데요. 이 나는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학자들은 많이 던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또 비참한 시간의 어떤 통치자였던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또 예레미야 자신일 수도 있고 또 사실 이제 이 나는이라고 표시된 것이 남성형으로 읽혀지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지금까지 여인으로 표기해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짝을 이루는 어떠한 가상적 인물인 남성을 지칭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어쨌든 이 인물은 하나님의 진노와 파괴 속에서 얻어맞고 고통당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어 빛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 헤매게 하시고 온종일 손을 들어서 치고 또 치시는구나. 주님께서 내 살갗을 약하게 하시며 내 뼈를 꺾으시며 가난과 고생으로 나를 애우시며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 살게 하신다. 표현들을 좀 살펴보면 주님께서 이끄셔서 빛도 없는 캄캄한 곳과 죽은 지 오래된 흑암, 이게 이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얻어맞고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치고 또 치시는 것으로 이제 연결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살갗을 약하게 하시고 뼈를 꺾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적 표현에서 A에서 B까지라고 하는 것은 A부터 B까지의 모두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갗부터 뼈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 구조가 살갗에서부터 뼈, 그러니까 외부에서부터 내부까지의 모든 사람, 인간으로서의 이 육체적 인간으로서의 전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과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방식으로 그저 외적인 어떤 인간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통까지도 경험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감정적 고통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로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전 인격적인 고통을 얼마나 끔찍하게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내가 도망갈 수 없도록 담을 쌓아서 가두시고 무거운 족쇄를 채우시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도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며 다듬은 돌로 담을 쌓아서 내 앞길을 가로막아 길을 가는 나를 괴롭히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담이 쌓여지는 상황에서 도망갈 수 없는 무거운 족쇄가 채워져 있는 것은 마치 미로를 통과하는 한 인물을 상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이 높게 쌓여져 있는 그 미로를 통과할 때에 방향을 잡지 못하는 이 인물이 무거운 족쇄로 말미암아서 어디로 가지 못하고 출입구를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엎드려서 나를 노리는 곰과 같고 몰래 숨어서 나를 노리는 사자와 같으시다. 길을 잘못 들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외롭게 하신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로 속에 사는 곰과 사자 같은 괴물들이 있는 거죠. 미로를 헤매다가 갑자기 어떤 코너를 딱 돌았는데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고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게다가 자신이 지금 족쇄가 채워져 있는 상태, 그리고 우리가 앞서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나눈 것처럼 나의 온 몸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나의 심정적인, 감정적인, 사회적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는 이 막다른 골목에서 등장하는 이 괴물과 같은 곰과 사자는 더 이상 어떻게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게 되는 이 화자는 완전히 찢겨지고 외로운 가운데에서 이 미궁을 지금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아서 활을 당기시고 화살통에서 뽑은 화살로 심장을 뚫으시는 듯한 죽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화자는 전 인격의
고통을 당하고 있고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사회적인 모습도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 감정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조롱과 놀려댐, 이 평안을 빼앗고 행복을 잊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이 감정적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쓸개즙으로 배불리시고 쓴쑥으로 배를 채우신다. 돌로 이를 바수시고 얼굴을 땅에 비비신다. 이것은 이제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얼굴이 땅에 완전히 짓이겨지는 거죠. 이 포로가 된 포로들이 이렇게 압제자들에 의해서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고 돌에 이가 깨지는 그런 방식으로 세게 부딪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생각하게 만들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이 비참한 감정들과 전인격적인 죽음으로 연계되어져 있는 그런 시적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오는 이 탄식뿐이다. 이제 내게서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 죽음 경험은 이렇게 전인격적인 고통을 수반하고 있고, 이 찬란함도 희망도 사라진 상태에서 시인이 기대할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지금 이 미궁 속에 빠져 있는 이 화자가 미궁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을 잃고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이 화자는 희망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을 알 수 없는 막막함과 또 급작스럽게 뛰쳐나올 것 같은 괴물 같은 존재들의 등장 앞에서 준비할 수 있는 미래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칼빈이 이 오늘 본문을 인용한 것은 아니지만 이 그리스 신화를 하나 인용하면서 이 기독교 강요에서 아라드네의 시를 이용해서 이 미궁 속에서 미노타우루스를 물리친 테세우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 테세우스가 괴물 미노타우루스를 무찌르고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었던 미궁을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라드네가 준 실을 처음부터 출구에서부터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이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 미노타우루스를 무찌르고 난 다음에 실을 붙잡고 나왔기 때문에 미궁을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의 미궁을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말씀의 실을 붙들 때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덧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이 죽음에 가까운 미궁 속을 이리저리 헤매는 비참한 한 인간을 그려내고 있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미궁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 지금 현실 감각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음과 슬픔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서 간절히 외치고 또 주님을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셔서 그 미궁을 만드시고 설계하신 분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고백할 때에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내일 본문에서 그 희망의 빛을 관찰하는 이 화자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미궁에 갇혀 있는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희망이고 소망이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미궁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고통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곳곳에서 곰처럼 사자처럼 예상할 수 없는 위험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주실 분, 유일한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이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미궁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빠져나올 길을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고 빛이 되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하심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미궁 속에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이 미궁을 빠져나가며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아래에서 참된 희망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셔서 놀라운 주님의 통치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